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님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영에 다시 주님으로 인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감사의 영광,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의 감사, 셀 수 없는 감사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당연히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이 찬양은 감사의 곡조를 붙인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그 찬송을 참 많이 요즘 부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찬송이 계속 입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것을 가지고 많이 부를 때는 몇십 번씩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한 기독교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많이 부르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 그 1위가 뽑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찾아오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나를 구속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에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놀라우신 주님이신데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지구를 팔아도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가 없는데요, 믿음으로 가는 곳 천국, 우리에게 그 하늘, 그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이 은혜, 이 무한하신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너무 크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정말 늘 울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크신 은혜, 기막힌 은혜, 여러분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의 그 내용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 못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그 찬양의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감사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수의가 우리가 죽고 나서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쓸모없는 인생, 정말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측량 못할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시작되고 찬송이 출발하고 그 은혜의 근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삶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다윗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오늘 우리 감사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생각할 것은요, 이 감사의 크기가 바로 행복의 크기입니다. 야, 나는 행복하다. 난 정말로 행복해.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지금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는요, 지금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정말 그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고요. 그리고요, 그 마음은 지금 가난하고 겸손한 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높이는 그런 귀한 마음, 바로 행복의 크기는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 그 삶만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감사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사는 공과 같습니다. 감사는 부메랑입니다. 공을 벽에다 던지면 공이 내게 다시 오듯이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다시 풍성한 감사로 다시 안겨주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감사는 부메랑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치면서 부메랑을 휙 던지면요, 이 부메랑이 휙 날다가 다시 내게 오게 되는데요. 감사하는 삶은 주님께서 다시 풍성한 감사로 안겨지게 되는 거죠. 작은 감사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큰 것으로 안겨주시고, 늘 감사는 그 감사의 나무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가끔 저희 아내를 도와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분리수거 가까이서 잔뜩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딸내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포도주스가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빠 된 입장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이렇게 포도주스를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하고 버리고 하는데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편의점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편의점 가서 포도주스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애들에게, 이제 그 자녀들 2명이니까 2명에게 이 포도주스를 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생각 못했던 포도주스가 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야, 다음에는 더 큰 거 사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를 위로 올리면 주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모든 순간 감사했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했을 때 풍성한 감사가 그들의 이 다윗의 생애에 늘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원망,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감사를 하는 삶 속에, 감사를 선택하는 삶에 늘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은혜가 늘 따라붙는 것이죠. 어떤 상황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도 원망, 불평하면 다 원망, 불평이 돼요. 감사는 선택이고요, 이 오늘 감사를 선택하는 그 삶 속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오늘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응답의 기쁨 속에서 충만한 그 구속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만 생각해도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이 넘치고 다윗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이라고 이거 얘기할 때, 이 감사의 삶 속에는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감사할 때 우리 몸 안에 신비한 호르몬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작동하도록, 뿜어나오고 생겨나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 속에는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히 채워지고
건강한 강건한 삶이 그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놀라운 세포 중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포 중에서 이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암 세포를 잡아먹고요, 유해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바로 이 내추럴 킬러라는 겁니다. 의학 전문지나 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 내추럴 킬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추럴 킬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찬양대원이랍니다. 일반 사람보다 1000배가 많답니다. 왜요? 찬양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이런 세포들이 계속 자라도록, 감사할 때 내 안에서 그 세포가 막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이라는 거예요. 녹용인삼보다 더 좋은 최고의 양약이 감사의 약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삶 속에는요, 늘 셈이 있고요. 생각만 해보세요. 늘 우울하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쌓인 삶은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는 삶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은혜가 있을 때 계속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전쟁에 참전한 전쟁 용사인데요, 저는 참 이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해외도 목회하고 국내에서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바꾸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실한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하고 봤습니다. 이 크리스찬 이분도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전쟁에 보내셨지, 그렇게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삶에서 이 몸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는데, 불치병에 걸리는데 몸이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지를 다 쓸 수 없게 된 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신방을 왔다가,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감사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감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감사해서 은혜 받았는데 친구야,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것이 귀에 들렸어요.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고 병원 다녀도 소용없으니까 그래, 그거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요, 어떻게 10,000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번이 10,000번, 1000번이 10개가 10,000번이 어떻게 10,000번.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감사를 합니다. 저녁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쉴 새 없이 매일매일 저녁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요, 참 어떤 때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하는데 그렇게 목이 메이고요, 정말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집에 와서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딱 했더니, 고마워 감사해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이 고쳐지는데요, 그때부터 이 병에서 회복이 되는데요, 사지가 다 풀리고 감사의 큰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몸을 살립니다. 감사는 우리 영을 살리고, 감사는 우리 육을 살리고, 감사는 내 생을 병원화시키고, 감사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모든 곳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신비한 감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다윗의 감사, 오늘 시편 116편은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감사는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여러분 마치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을 찾는 심령, 주님을 부르짖는 심령,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은 그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그 다윗은 오늘 8절 읽었던 그 전부터 이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냐면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 삶에 얼마나 힘이 넘치고 그 삶에 얼마나 여러분 밝고 정말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이 감사의 삶은 강건한 삶으로 나가게 하고 새 힘을 주고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여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은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중에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위로부터 쏟아부어지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내 삶을 모두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삶 속에 큰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삶 속에 놀라운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정말로 지난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첫 번째는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많은 곳을 다니면서요 너무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빈손 털털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실패와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승리한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봤는데,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요 지금 사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주경학자들은 영안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갈래인데, 첫 번째는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정말로 너무나 이 정말 상황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사망이 코앞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너무나 사망의 수렁 가운데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그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지금 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 바로 이 사울왕이, 그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이 여러분 공로를 세웠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한순간도 온 나라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왕, 그때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 자기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적도 있습니다. 대적이 쫓아와도 속상하고 힘든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고 어둠이고요.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요, 그는 쓸쓸히 여러분 도망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 광야에서 미친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적진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나오기도 하고요, 그는 아둘람 굴이 내린 모든 곳에서 도망다니는 그 절망의 시간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이 다윗은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두 번째로 우리가 주경학자들은 크게 두 갈래에서 그 다음 갈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번째 갈래는 바로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영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영원한 그 죽음이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상황, 사망이 그를 둘러싸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지금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승리하며 나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가 다윗은 회복되고 살아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주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 주 앞에서 행하리라는 것에서 원문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따라 살겠다,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살겠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 받는 자가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여러분, 이 많은 것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오다시피 그렇게 물을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미워하던 그 사람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건지신 은혜를 받은 다윗은 내 삶에 주님을 쫓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사울왕은요, 그 은혜가 그 속에서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늘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오늘 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또한 이렇게 상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은요, 첫 번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자손의 문제, 그 다음에 내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든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그런 것으로 내게 먼저 1차로 오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바로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구나 하면서 여기서 놀란다는 이 말은요, 영어식으로 원어를 분석하자면 alarm이라는 단어를 쓰고 haste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불안 초조 가운데 있고요, 급하게 지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럴지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중에도 풍랑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을 봤을 때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봤을 때는요, 그 주님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풍랑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환경적인 문제, 그런 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문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디를 보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바로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환경, 내게 주겨진 이 어려움, 사망 같은 이 상황과 내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모든 것에서 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 가운데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다윗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가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리고 여호와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다윗의 삶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그때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큰 고난을 지나온 사람이 지금 물 한 잔을 먹어도 밥 한 숟갈을 떠도요 밥을 먹어도 감사가 넘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많은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를 빚어주셨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유카리토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는요 여러분 좋다는 말, 좋은이라는 의미고요, 카리스토스는요 은혜들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 내 안에 좋은 은혜,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은혜가 내 속에 늘 넘치는 삶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요 짜증이 있고요 원망되면 힘만 빠지고요 더 스트레스를 받고요 더 주저앉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은혜가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를 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요 감사함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요 감사함 속에 지혜가 있고 감사하는 주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로 나가 더 큰 은혜 중에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감사의 비밀, 이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늘 더 놀라운 감사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늘 넘치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감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감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감사, 이 감사가 재료가 되고 이 감사가 미천이 되어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충만한 복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감사로 더 큰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